어느 교회에서 한 번 이제 주일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보통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데 사탄이 임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임재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노인이 거기 자리에 지그시 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이 놀란 겁니다. 사탄이 너 나 안 무서워? 막 이제 겁박을 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손가락만 딱 하도 너는 죽일 수 있어 내가 안 무서워? 막 이렇게 겁을 주는데 그 노인은요, 뭐가 무서워? 그래서 왜 안 무섭지? 그랬더니 당신 누님하고 한평생 살았는데 뭐가 무서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우리가 더욱더 키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류가 마귀나 귀신들에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되 그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건조하지 못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귀로 사탄 마귀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좀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이 두 가지의 잘못을 똑같이 이제는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탄과 마귀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천사였어요. 엔젤이었습니다.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자가 바로 엔젤이거든요.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려서 행동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진지하게, 아주 사실은 좀 더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 주적이 아시죠? 주적, 주된 적.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마귀가 어떤 모습이냐면 여우가 아니에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가 어떻습니까? 지금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다니면서 삼키고 있다는 걸 삼키지 않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지금 이제 배고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자가. 그래서 포한 것이죠.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눈 이렇게 뜨면서 어떤 것을 잡아먹을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하냐면 보시면 성경에 우리가 에베소서 읽지 않았지만 6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걸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렇게 됐죠.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화살 아시죠? 화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통 보면 이렇게 거란족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이 활을 쏩니다. 근데 그 활을 보면 그 활촉에다가 이 솜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 불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화살을 쏘게 되면 이제는 그 성을 향해서 쏘잖아요. 그러면 뭐 몇 발 쏘는 겁니까? 아니죠. 수백 발, 수천 발 황금을 쫙 쏘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살 중에 적어도 몇 개는요, 그 벽 있잖아요. 성벽에 딱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에게 딱 찍히면서 불이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완전히 전체가 불타워지면서 완전히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불이 전체를 싹 삼켜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드라마 영화에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불신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공중의 원수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냥 마귀 손에 있는 것이에요. 꽉 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적, 대적,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마귀는 공격한다는 말이죠. 공격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바로 마귀의 주된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마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진리의 허리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것이 사탄의 일인가, 아니면 나의 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인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사탄이고 어디까지가 나냐 이겁니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 죄성이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성 가운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그 욕심이, 이게 욕심이 다른 말로 정욕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쏟아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쏟아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쳐준 것은 뭐라 말하면 이것을 육신이라 말해요. 육신. 그래서 육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작동된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짓도록 우리 가운데 자극하고 충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건 내 안에 죄가 역사하는 것인지, 이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가 사탄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나에게 나오는 것인가, 나의 어떤 정욕 가운데 나오는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구분하기가 쉽다 어렵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영역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딱 그어가지고 이것은 사탄마귀, 이건 우리의 죄성, 이렇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게 사탄마귀지, 이것은 우리의 죄성,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님이 그렇단 말이죠.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우리를 조명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가르쳐 주죠. 보시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그 책망 가운데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이게 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순서, 진행되는 순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맨 먼저 우리 지성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정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희락이, 기쁨이 나오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것이 그때부터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지 하면서 새롭게 그 의지가 발동돼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어느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이런 모든 사항을 경험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무엇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계속 자꾸 이제 분별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연단을 갖고 계속해서 훈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딱 뭔가 알아가지고 진짜 계시를 받아서 딱 눈이 선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한 가지 한씩 이게 터득해 가는 것이죠. 지각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역사를 즉각 알았죠.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아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도 뭐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안다 모른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역 부분을 딱딱 구별해가지고 이것은 사탄 마귀지, 이것은 나의 제사 이렇게 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지침들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무엇을 제일 싫어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걸어가는 그 방향 속에 늘 사탄이 서 있는 것이죠. 내 죄와 이 욕심을 계속해서 자극시키는 일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그 계략 가운데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쪽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보다는 반대쪽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성령이 산출하는 그것이 열매거든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를 우리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원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수가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된 본성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더욱더 충동질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육신이 뭐예요?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된 방향으로 이게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활동하기 위해서 활동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제된 본성이 이쪽으로 육체일 가운데 우리가 쏠리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충만해.
사탄 역사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된 방향으로 갈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말이에요. 우리가 이쪽 가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거 그럼 마귀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 없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세요, 목사님. 마귀가요, 가룟 유다가 순수하고 착한 생각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생각 가운데 이 마귀가 진짜 안 좋은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그 로봇처럼 AR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딱 진행되는 것처럼 기계처럼 딱딱딱 움직인 거 아닌 것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분명히 이것은 마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뭐가 있었을 것이에요? 네? 이것이 뭐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현재?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 욕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정말 이게 메시아 맞아? 아니 왜 자꾸만 왜 딴짓하지? 저도 좀 높아지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기도 얻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 로마를 좀 이렇게 정복하고 무너뜨려야지. 그래야지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왕이 될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새로 키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 나라에 이 땅에 내가 속해 있지 않다고만 자꾸 말하고 이거 뭐 이상한 말만 하고 있으니 이거 진짜 메시아 맞아? 나 이 사람 쫓아다니면 나 완전히 쪽다 망하는 거 아니야? 깡통 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요? 가졌는데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축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틈을 누가 노린 겁니까? 사탄 마귀. 이 가룟 유다가 또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질. 돈 많던 자기 때문에 이걸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 가운데 틈을 보이자 사탄 마귀가 역사했다는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이전에 인간의 뭐예요? 죄된 본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뱀이 사탄에게 와가지고 유혹하죠. 그전에는 한 번도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선악과 나무를. 근데 뱀이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안목의 종료, 무함죽도 없고 먹음주도 없고 탐스럽게 하는 그런 나무가 계속해서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건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 안 주시는 거야. 절대 죽지 않아. 사탄 말에 어떻습니까?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사탄 말을 처음 듣고 그래 내가 따먹어야지 이거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뭐가 생기가 보암죽도 하고 모범죽고 탐스럽기도 하고 막 그냥 내 안에서 작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사탄 마귀 책임 있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처벌하시죠. 그러면 인간을 처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처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너 이거 하지 말라는데 왜 했니?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가 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탓할 수가 없단 말이죠. 누가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사탄의 종노릇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마귀 아래, 마귀의 자녀로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는 일체 관심 없이 살아왔던 자였단 말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내가 벌면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관심도 없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것으로 이제는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오늘 사탄 마귀는 누구를 공격한다? 누구를 공격한다? 오늘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지 이 마귀와 우리 안에 죄와 합작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멀리 관계를 완전히 멀리 하게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뭘 쏜다?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소풍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유 뭐 그냥 인생 가운데 내가 좋은 취미생활하고 뭐 기독교 그냥 신앙생활 즐겁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우리가 전쟁터에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이냐 마귀와 죄의 것으로 내가 사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우리 속안에 일어나게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에게도 굉장히 여러분이 민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미끼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화살을 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신갑주 이거거든요. 이거 전신갑주. 이거 보고 야 멋있다 관상용으로 와 이거 진짜 대단하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너희가 취하라. 왜? 이제는 여러분이 뭐야? 전쟁터였기 때문에 군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영적 군사다.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나 군사생활 못하겠다. 아유 나 왜 이렇게 힘든 것을 해야 돼? 나 진짜 편히 쉬고 싶어. 나 좀 즐겁게 가고 싶은데 왜 뭐 이렇게 싸우려고 해? 나 도망갈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탈영이다. 그럼 탈영 아시죠? 최원준 집사님이 군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도 방위 생활을 했단 말이죠. 전투방위. 네, 전투방위 때 세상에 제 부하 한 명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출퇴근이라고 하거든요.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출근을.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부대가. 전체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탈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출근 안 했다고 하는 게 탈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잡아오라는 거예요. 자수문까지 PC방에 있나 해서 PC방에도 없고 어디 노래방에 있나 노래방도 없고 싹 뒤져봤더니 영화관에 갔더니 여자친구랑 팝콘하고 영화 보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탈영입니다. 자기 신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민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군인인데. 네? 우리가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우리가 그 전쟁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군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군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전역해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군복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 전신갑주가 누구 것이라고 해요? 지금 앞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너가 가져야 된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어떤 선천적인 기질 있잖아요. 너의 어떤 성품이 좋은 것 가지고 이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성품 갖고 그 기질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 싸움에 그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날에, 이는 악한 날이 뭡니까?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계속 심판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을 계속 이 악한 날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요? 딱 이렇게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배를 가운데 영적인 것을 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세상과 이 사탄 마귀와 오늘도 내 안에 죄성이 발휘돼가지고 이 영적인 것을 딱 맞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려야 될 텐데 이것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취해라? 하나님부터 나오는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일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될 것이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성격이 있는데 나 결단력도 강하고 나 되게 멋있는 놈이야.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은 실제로 이사야 구역의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우리가 예배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도 쓴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사무시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은 주석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뭘 입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신갑주를 지금 현재 입혀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 바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누가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싸울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신 그 무기를 이제는 여러분 책임 있게, 군인이잖아요.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해야 된단 말입니다. 명령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무기를 오늘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취해야 되고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무기를 활용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을 용감히 맞서야 된다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울이 로마 군사를 보고 야 이거다 이거
이게 바로 영적 군사가 취해될 것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로마 병사들이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순세대로,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오늘 우리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식량 붙이고 평야 몸에 준비한 것을 신으시고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 이 순세대로 입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은요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튜닝이에요. 튜닝. 이렇게 천으로 해가지고 위에 구멍 딱 뚫어가지고 구멍 이렇게 뻥 뚫어가지고 그냥 천으로 그냥 팍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질질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끌려다닌단 말이죠.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허리띠라는 거지. 허리띠. 이 허리띠가 무려 무게가 몇 킬로 나갈까요? 가볍게 보여? 무겁게 보여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 귀찮네 이거 안 갖고 나 이거는 나 편하게 하고 싶어 그냥.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다 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창도 칼도 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투닉으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딱 허리띠 메고 딱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졸라 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리띠가 좀 불편하고 답답해 보이는 이 허리띠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매야지만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매지 못하면 싸울 준비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매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로마 군사들 이거 소가죽이거든요. 소가죽으로 만든 띠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만드는 띠를 매라냐면 소가죽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시작.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를 매라는 것이에요. 이 우리 중심에 이 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이게 알레테이아거든요. 이게 구약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에베트예요. 에베트. 확고하거나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진리 허리띠, 진리에 대해서 오늘 그 다음에 바울이 설명하지 않지만 바울은 충분하게 그 진리를 설명했어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그 복음, 구원의 그 복음이 바로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잠깐 요약해보면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이죠.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처럼 물려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요. 오늘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어떻게 하냐.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거나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속인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사기 친다 안 친다? 처음부터 사기치면 누가 따라갑니까? 믿질 않죠. 처음에는 뭐예요? 진실된 얘기 해줘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맞는 얘기 해줍니다. 하지만 뒤통수 친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게 사기꾼이, 최고의 사기꾼은 바로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뢰가게끔 정직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치는 게 이 사기꾼이란 말이죠. 사탄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리 허리띠. 힘들지. 뭐 진리를 알라 그래.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만 해. 뭘 진리를 알라 그래. 무슨 교리를 알라 그래.
말씀을 막 사랑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천만의 말씀이죠. 왜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랑 좋죠. 하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더 중요해요. 반드시 너희들이 먼저 최고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진리였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진리다. 진리가 우리가 모르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보십시오.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부활했다는 것은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믿음이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냥 부활이 지나갔다. 그냥 부활이 그 당시에 그냥 영적인 어떤 강성? 부활했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교회를 떠나면서 신실히 당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장로님들 제발 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뭐라고요? 사나운 일과, 이게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에게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무슨 말이요? 어그러진 말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 다시 말해 어그러진 말이고요. 딴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끝에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왜 이렇게 편협해? 왜 이렇게 기독교 관용이 없어? 왜 너희들만 진리란 말해? 왜 다른 종교들 다 길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기독교도 진리가 있고 결국은 다 진리가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너희들만 배타적으로 너희 기독교만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다른 종교끼리 좀 대화 좀 하자. 대화하자. 종교 간에 대화 좀 하자. 편협하게 살지 말고. 와서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전도를 갔는데 어느 할머님께서 자기가 40년 동안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니까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 불교도 참된 거고 기독교도 참된 거고 다 길은 다르지만 어차피 방향은 한 곳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 것이라도 상관치 않다. 목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어그러진 말을 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으로 말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틈타서 사탄 마귀가 완전히 그 어그러진 말 가운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다. 성경의 분명한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석가모니 마음의 뜻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진리 어린이를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종를 타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세상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다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무슨 부활 있고 무슨 폭풍과 잠조 이거 다 신화야 신화. 좀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이걸 믿어 니들? 이거 빼고 그냥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우리 사랑만 하면 돼. 그게 기독교 핵심이야. 사랑만 하면 돼. 억울해진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리 어린이를 차지 않으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냥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인데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부활이 뭐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뭐가 중요해? 그냥 죽으면 죽은 거지. 구원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망하는 것입니다. 진리 어린이를 띄어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안 뛰면요. 지금 이게 허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골다공증 아시죠? 골다공증이 뭐예요? 뼈에 구멍이 숭숭숭 나는 거예요.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리 어린이를 뛰지 않으면 골다공증, 뼈의 구멍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후에, 저녁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베지 신앙국에서 도르트 신조, 할데베리크 이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이 교리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그 틀 가운데 성경적으로 해석해 준 것이 바로 이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허리띠를 차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진리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70억 인구가 아무리 그가 편협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알파 오메가이세요. 시작이고 마지막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허리띠 이 진리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가 오잖아요. 참수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사기꾼은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참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이런 짓 하고 다니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 맞아? 네가 성도라며, 네가 집사라며, 네 목사라며, 네가 자녀라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틀린 말 아니죠. 팩트란 말이에요. 맞아요. 나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고 있으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막 살았는데 하나님 날 싫어하겠구나. 그러면서 사탄 마귀가 그때부터 딱 한 가지 딱 던지죠. 그 말이 뭡니까? 너 구원 없어. 네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널 구원시켜 줄 것 같아? 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사탄 마귀가 던진단 말이에요. 끝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알고 난 안 된가 보다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내가 해야겠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더 자극시킨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식을 지켜. 그래야지 구원받아. 신처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만희 믿어. 총회장. 그래야지 구원받아. 뭔가 해야지만이 구원받아. 행위 구원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해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거 해서 저거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본 구원의 진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의 허리띠를 꽉 차고 있어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공개 들어오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이럴 때 담대하게 그래! 나 죄 지었다. 죄덩어리다.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담대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냐? 죽으실 분도 아니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깨워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뭐라고요? 주와 및 무슨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을 일으켜 딱 세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의 어떤 성품 기질? 이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아무리 오늘도 우리가 삶에 팍팍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뭐를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또한 복음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골다공증 만들어서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보고 복음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나의 사랑 나의 얼굴은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 그렇죠. 오늘 우리 자신 보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와 함께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다행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민서를 위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보석보다 귀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느나 무슨 말씀은 신실해? 무슨 말씀이요? 오늘도 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끝까지 영원토록 조선시대 때도 지금 현재 이 시대 때도 영원토록 분명하단 말이에요. 참이란 말이죠. 실수가 없인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해주세요.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 불러봅시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그리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하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